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비유를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최상의 영적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받은 제자였지만 영원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남을 해하며 죄를 저지르다가 십자가상에서 사형에 처해졌지만 막판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누가 보더라도 구원의 감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거한다는 게 어떤 경험이겠습니까? 상상이나 되세요? 그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그룹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재무였어요. 그래서 다른 11제자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승을 배반하고 자살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게 유다예요. 이번엔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로마가 그를 처형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십자가형을 택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중범이었어요.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와 함께 처형되도록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라바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갔어요.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옆에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욕을 퍼붓던 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앙 고백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욕했던 사람이에요. 시대소망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749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정확히 맞아요. 그랬던 그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거룩한 태도,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용서를 표하시는 그 고귀한 인품, 그 거룩함에 깊이 그리고 강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른 편 강도가 계속 떠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막판에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그를 보상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에서 천국을 선을 행한 것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참 공의롭지 못하다. 아니 평생 죄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던 이 강도가 죽는 순간에 내뱉은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약속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좋은 일 싫은 일 다 같이 겪으면서 나름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쩌다 미끄러진 가룟 유다의 죄는 죄의 양에 있어서 강도의 죄보다는 훨씬 가벼울 텐데 그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진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 일이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은 뜨거운 감자처럼 이 사회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공의롭지 못하셔요.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축복을 받고 내 죄보다 저 사람이 더 죄가 더 무거운데 저 사람은 용서받고 나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신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예요. 아니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요 불의한 분이라고 여긴다면 이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정의를 justice, 정의를 고지고대로 집행하면 우리 모든 죄인은 즉시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평을 부르짖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을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내세웠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정정당당한 시합이나 공정함의 개념 혹은 형평성의 원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그냥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불의한 혹은 부당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은 자신이 합당하게 생각하실 때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우쳐주는 비유, 그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비유를 같이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그 전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이 질문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질문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그 전에 언급된,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섰다가 그 부자 청년의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무엇을 하라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이 청년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근심에 돌아가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하고 이 제자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저 부자 청년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행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까? 이제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은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선행을 쌓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로 사상.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자들의 구미에 맞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다? 영생을 상속하고 여러 배를 받겠다.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마지막 말씀,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면서 주신 비유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나오신 비유예요. 아셨죠? 그리고 방금 주신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나중됐는데 먼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에 있던 자가 제일 앞설라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땅 하고서 막 달립니다. 먼저 앞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길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처음에 고용된 사람이나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수를 받는 것, 임금을 받는 것, 결론적으로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구원에 뭐가 없는 것? 차별이 없는 것. 차별이 없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비유의 내용. 여기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일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몇 시 몇 시는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확기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여기 홈디포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자기를 불러주길 바래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주인이 이제 한 사람씩 데려오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은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기본 임금에 대해서 턱없이 낮았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정규직 노동자는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는 대개 한 데나리온이 채 못 되는 그런 품삯을 받았어요.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에 일당을 흥정할 입장이 못 됐어요. 그저 일할 자리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로마 군인이나 정규직에게만 주는 한 데나리온을 거침없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른 아침에 몇몇 일꾼들이 고용이 됩니다. 그들은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마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포도농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집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유대인의 제3시는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저 일한 만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는 일꾼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계약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꾼들이 집주인의 말을 신뢰했다는 게 분명하지요. 갔으니까. 그 다음에 집주인은 이번에는 제6시에 6시는 오늘날 몇 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제9시에 9시는 몇 시 오늘날? 오후 3시. 다시 장터에 나가서 포도농장에서 일할 일용직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정오 이후에 포도농장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오전을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을 받아도 반타작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반밖에 못 받는 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흥정할 입장이 못 됐어요. 그저 자신들을 써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루의 노동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제11시, 오늘날 몇 시? 오후 5시. 그렇죠, 오후 5시. 이제 거의 막장인데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꾼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자신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됐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그 주인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공치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포도농장으로 향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제 해가 저물어 일당을 나눠줄 시간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이 청지기를 통해서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일당을 나눠줬는데 맨 나중에 온 일꾼은 몇 시간이 됐습니까? 1시간이 됐어요. 원래 6시까지 일을 해요. 5시에 왔으니까 1시간이 됐죠. 고작 1시간 일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공쳤으니까 그저 동전 몇 푼만 받아도 그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하루 12시간씩 일한 땀 흘린 얼굴이 시커멓게 탄 동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손을 벌렸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에? 한 데나리온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떨어졌어요. 12시간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못 받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단지 1시간 일한 대가로 군인이 받는, 정규 일꾼이 하루에 받는 임금을 온전히 다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막 그 관대함, 너그러움에 찬사를 보내면서 싱글벙글 이 돈을 집으로 가져가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뿌듯한 마음, 성취감 상상해 보세요. 그 행복감에 겨워 있어요. 근데 일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었나? 자기가 계약한 거가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었나? 그럼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을 받겠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런 축복이. 이러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10절부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입니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대중심리에서 우릉우릉 다들 그냥 맞아 이건 너무했지 않았어? 이거 속상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을 잘 보세요. 그들과는 주인이 얼마에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는 사실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주인의 관대함 때문에 약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약 시에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서 일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집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돌변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왜 그래요?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13절.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발견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뭘 인정하라? 그렇죠.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집주인은 말 그대로 집주인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야? 약속 안 지킨 거 있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됨으로써 이렇게 주인은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돈을 쓰든 물건을 사든 일꾼을 채용하든 다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든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것은요. 시편 50장 12절, 시편 50장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내 것임이니라. 거기다 내 자만 쓰면 되겠죠? 내 것임이로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세상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적으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를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약속을 어기신 일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뜻을 강조했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은 주관하신다, 이 사상.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펼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라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를 바라요. 사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믿으시며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저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절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 자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가 아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일찍 온 일꾼이나 맨 나중에 온 일꾼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은 일의 분량과 상관없이 과분하고도 너그러운 액수였어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한번 써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맞아, 그래. 그런데 나의 믿는 행위, 이 믿음, 이거는 나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구원을? 아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믿음은 내가 주관한 내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럴듯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말 속에 선물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받아준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주셨지, 내가 안 내밀었으면 안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물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뭐 한 거예요? 받아준 거야. 받아준 거야. 이건 그렇게 되면 이 받았다는 행위 이 자체가 받지 않고 거절한 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에요? 나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흔히 신심이라고 그러죠. 신앙심. 신심이 남들보다 출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 잡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내 행위 아닙니까? 요거는 구원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너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속에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믿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건 뭘로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우리 속엔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회개를 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 그럼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성령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시작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쪽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즉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뭐다? 증거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다시,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즉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믿음도 회개도 다 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믿었다고 회개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보상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도 그 면류관을 이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이거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을 어떻게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적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적게 일했는데 한 데나리를 받았으니까.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가장 기뻐하세요. 마치 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막 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은혜를 베풀 때 가장 기뻐하세요. 특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러므로 이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껏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껏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가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일꾼이었다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베푸신 그 식탁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생명 양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선한 뜻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오후 5시 같은, 5시에 부름받은 일꾼 같은 정말 늦게, 그리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진 재능도 없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오래 믿고 재능 많은 사람과 똑같이 같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